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신다. 나는 내 고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예후다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모독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의 예후다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앞으로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사탄이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받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죽기까지 시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의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제 계시록의 7교회를 우리가 한 교회씩 찬찬히 보면서 교회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잘 조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머나 교회 유명하죠. 7교회 가운데 주변에 막 그 목사님들 교회 이름 정할 때 서머나교회 주변에 많잖아요. 뭐 서울 서머나교회, 뭐 부산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 썼다라는 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만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칭찬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좀 닮아야 할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머나 보겠습니다. 서머나는 헬라어로 스미르나라 그랬어요. 스미르나, 따로 스미르나. 스미르나, 서머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략이란 뜻이에요. 모략. 여러분 모략 뭐 하는 거예요? 모략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모략 뭐 거룩한 향료를 만들 때 쓰는 거죠. 거룩한 기름을 기름 부을 때 쓰고, 또 신부가 신랑 혹은 이제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여러 가지 단장하는 향품 중에 하나가 모략을 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것 중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할 때에 이 거룩한 관유, 이 기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향품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 향품의 종류를 제가 그 구속사로 풀은 적이 있었는데, 모략은 어떻게 채취하냐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칼로 이렇게 막 생채기를 내요. 상처를 입힙니다. 그럼 상처를 입히면은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액을 모아서 만드는 게 모략이에요. 예, 모략. 그래서 모략은 뭘 상징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사건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박해. 예. 그럼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뭐 한국식으로 보면 모략교회인가요? 모략교회. 모략교회라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가 뭐가 많다?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는 주로 교회에서 안 좋게 쓰이잖아, 그죠? 상처가 많아서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 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상처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죠? 예. 상처가 아니라 고난이,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이 서머나 교회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도 상처를 여러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놈의 사람들 자, 예, 고난을 많이 받았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이름만 보더라도 이 교회가 참 고난이 많았구나, 핍박이 많았겠구나라고 딱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교회 보면요, 그 교회 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 7교회를 소개할 때 그 패턴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나는 이런 분이다 하고 드러내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맞는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을 하시고, 예.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며, 그래서 이기는 자의 상급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구조를 7교회를 딱 설명하십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에베소 한번 앞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고 7큰 등잔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회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교회 안에 나의 임재가 있다.
그 7교회들 사이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천사, 사도, 메신저들을 세우셨는데 그 천사들이 결국엔 누구의 손안에 있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풀어졌던 그 수많은 메시지들과 그 두루마리와 같은 그 편지글들이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에 딱 이제 이 모략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냐면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시작.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자,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며 밑줄 그어놓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의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 계시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처음과 마지막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에서 들어봤잖아요, 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레프와 타브다.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존재하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과 끝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그 시간에 관련된 주님의 성품이라고 이게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알레프와 타브는 뭐냐면은 존재하셨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이거에 대한 함축적 의미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올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주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소망을 준다 그랬죠. 소망. 네. 장차 오실 주님,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이해되시죠 이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 못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이해 못하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정말 제가 늘 강조하는 것도 뭐라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셔야 되고 성경 속에 나타난 주님에 대한 그 공부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공부만 많이 해서 안 돼요. 에베소 교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거짓 사도들을 막 분별해낼 정도로 탁월한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그 중심에 뭐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모든 그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을 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채워버리는 거야? 자기 의로 채워요. 자기. 여러분 주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회방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의예요. 자아라고 하죠. 자아. 내가 어떠함을 입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것. 근데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근데 이걸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이 조금 더 나를 봐줬으면 좋겠고 집사님들이 나를 조금 더 뭐 이해해주고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막 이놈의 교회는 하루 종일 청소해도 누가 하나 막 수고했다 말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청소하는데 그 말 들으려면 한 거면요 여러분은 자기 의로 그걸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몸되게 섬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청소했으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김집사가 하는 일을 최집사가 몰라야 돼요. 근데 우연찮게 최집사가 지나가다가 얼핏 봤는데 김집사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 그때 얼핏 본 최집사님 소문내면 안 돼요. 상급 없어져. 소문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저렇게 닮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서로 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다 이 소리 들으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무 필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난 누구인가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지. 저도 여러분 보면은 뭐 강단 위에 있었을 때의 목사님, 뭐 커피 바에 섰을 때의 목사님,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모습. 근데 진짜 한명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는 게 드러나냐면 어디서 드러나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내가 어떤 의의로 살아가느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 의만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교회에 헌신과 봉사가 어디 있어요? 따라주세요. 특권. 헌신은 없고 특권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권을 누리시는 거예요. 셀별로 교회 청소하는 거 헌신입니까? 아니요. 특권. 우리 교회는 없는 게 딱 하나 있어. 다른 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 없는 거 뭡니까? 헌신 예배. 헌신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없는데. 헌신 예배 없어요. 왜? 헌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 이 교회는. 헌신이 어디 있어요? 특권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특권 교회는 특권 예배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배 자체가 특권이죠, 또 그러면. 제가 지향하는 바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 이 교회가 특별해지고 뭐 약간 뭐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랑 다른 느낌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니까 어떻게든 이거 해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같거든요. 헌신입니까? 특권입니까? 그렇죠. 특권이에요. 여러분 선교가 헌신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아유, 저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20년을 헌신하셨다. 누가 그래요? 20년을 누리신 거예요, 특권을. 와, 얼마나 부러워요. 20년을 주님과 함께 걸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20년 동안 예수님과 걷기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이 나라를 떠나세요. 이 나라를 떠나서 저기 뭐 힘든 동네, 선교해야 되는 동네 가세요. 가서 1년만 있다 봐요. 1년 동안 주님과 막 걷다가 온다니까요. 막 주님 옆에 바로 옆에 계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부분 하나님을 누리지만 선교사님들만큼 하나님을 누릴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교지 나가면 누구나 성령 사역자가 돼요. 여러분 선교지 나가면 여러분 믿음 없어도 손만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막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막 병이 절절로 나아요. 근데 국내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채플 때 방학 끝나면 방학 때 단기 선교 많이 나가거든요. 신학생들이 단기 선교 나가는데 참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학생들이 여러분 뭐 21살, 22살 이런 애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배에 복수가 이만큼 차 있어요. 애기가 그 사진을 딱 찍어, 기도해 주는 그 사진을 딱 찍어, 기도 후에 사진을 딱 찍어, 배가 홀쭉 들어가, 주변에 물이 다 빠져서 흥건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막 안전뱅이가 있어요. 가서 20살, 21살짜리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기도해요. 얘네가 무슨 영빨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 갖고 나가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 사진 찍어요. 앉아있을 때 사진 찍고, 기도할 때 사진 찍고, 일어서는 거 사진 찍고. 할렐루야. 엄청나죠? 근데 그거 똑같이 여러분 국내 와서 하잖아요? 안 돼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 선교지, 이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이 지역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커요. 하나님 그 부어지심이.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어떻게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랬는데 표적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부흥을 한번 경험한 나라죠.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었고 부흥을 체험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각성 후 재부흥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요 초창기 초기 교회 때, 대한민국 초기 교회 때 죽을 병 걸리면 다 교회 가라 그랬어요. 교회 가서 100일만 새벽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뻥이 아니라 그때 다 그랬어요. 그때는 막 의료 이 수준도 우리나라 굉장히 낙후했었고 뭐 너무 없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의사는 못 살아요. 죽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굿하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든지. 그렇죠? 교회 다니면 다 나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났든지 귀신에 의해서 났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왜 그때 부흥이 일어났냐? 굿을 하려면 돈을 수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데는요 공짜예요. 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께서 그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뭐 페이먼트 지불합니까? 안 하죠. 은혜로 들어오잖아요.
미안해하면서 막 들어요. 막 이거 내가 교회에 못 올 죄인인데 이러고 들어요. 아니잖아요. 은혜의 담대함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네. 십자가 복음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에베소 교회를 많이 닮은 것 같다.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성경 많이 보는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매일 알리야 묵상하시고 1년에 한독 두독은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교회 웬만한 성도들 1년에 1독은 하잖아요. 아닌가?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성경도 좀 많이 보고 새벽 예배도 많이 하시고 예배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미국 교회 성도들의 90%가요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한대요. 미국 성도의 90%가. 그 중에서 한 50% 이상은요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펴는 사람도 있대요. 크리스찬이. 그럼 교회 갈 때도 성경책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화면에서 알아서 다 띄워주니까. 평생이 성경 안 보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 남다른 영성이 있잖아요.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통독해야 되고. 예. 그런 걸 볼 때 한국 교회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참.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재부흥을 꿈꿔야 되지 않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이 서머나 교회를 제가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타락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순결해져요. 교회는 단단해지고 핍박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니까요. 박해가 우리를 강하게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 목사님들 보면요 또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팼다. 그런데 자기는 그거 두드려 맞으면서 교회는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 나가서 또 교회 다니겠어요. 물건이 잡혀가서 또 다시 교회는 다녀야 돼요. 그렇게 치열하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전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하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자식들을 부모 잘못해가지고 좋은 교회 다니면서 똑바로 해라. 위대한 사람이 되거라. 근데 핍박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을 안 주니까 제가 핍박을 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야. 서머나 교회 좀 자세히 봅시다. 서머나 교회는 이제 주님의 그 존재론적에 대한 소망을 주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잘 보세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뭐에 대한 것? 생명의 권세, 생명의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계시는 서머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은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았어요. 환난도 많이 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어떤 시대를 의미하냐면은 교회의 박해 시대.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AD 300년 이전까지의 그 박해 시대 있잖아요. 막 교회 다닌다고 맨날 첫날 막 그 박해받는 그 시대. 그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은 이 고난이 곧 끝날 거라는 그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박해와 고난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날 거 아닙니까? 왕으로 오셔야. 그러니까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오늘 너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나중이요 다시 올 자라는 거예요. 난 장차 올 자다.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혹여나 이 가운데 순교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이 있거나 죽은 사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박해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만큼 가장 큰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를 오늘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약간 서문학교회의 형태로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그랬다면서요. 지금 21일 TCC에서 21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전체 PCN과 연합되어 있는 그 리더들과 함께. 저희 교회는 9월 18일이 순번이에요. 9월 18일 새벽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예배가 그 TCC K압에서 송출이 돼요. 송출해서 전국 전 세계 퍼져나가는데, 근데 이번 주에인가 그 뭐 데이비드 차가 나와서 설교했다면서요. 설교하는데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전에 들은 건데 데이비드 차가 그 얘기했다면서요. 요즘에 청년들 중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권고사직을 당한대요. 권고사직을.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왜? 코로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코로나 막 걸리고 난리 나니까 교회 청년들이 취직을 했는데,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권고사직을 때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닙니까? 서문학교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세금 10배 먹이고 안 쓰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아직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지금 이 지경이에요. 온다니까요. 더 심각한 박해의 때가 오고 더 심각한 환란의 때가 올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가 신앙생활을 그냥 그러한 종교적인 수준만으로는 이거 못 이겨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이유로 핍박받는 때가 와요.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될 때가 와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피하라고 가르칠 거예요? 야, 한 번쯤 그냥 법당 다닙니다. 이러고 그냥 교회 다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여러분, 네가 예수님 때문에 짓밟힐 줄 알아야 되고, 네가 예수님 때문에 멸시와 모욕을 당할 줄도 알아야 돼. 네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짓밟히고 찢김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러나 지금 네가 받는 그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견뎌라. 견뎌라. 참아내라. 이렇게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가르쳐야 될 때가 와요. 닥쳐서 가르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가르칩시다. 할렐루야. 뭐 보니까 뭐 공부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냐가 중요하죠. 심지어 요즘에 엄마들은 태교도 하잖아요. 아들 머리 좋게 만든다고.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것도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 5살 이하는 봐줄 테니까 5살 이상으로는 생명 걸고 예배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장난감 갖고 놀지 말고, 만화책 같은 거 그리지 말고, 똑바로 듣는 훈련 시키고, 기도로 뚫어내는 훈련 시키고, 엄마가 좀 불편하더라도, 아빠가 좀 불편하더라도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똑바로 앉아라 그러고 허리 두드려주고,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두드려주고, 안 되면 머리 써놓고 기도하고 예수 피기 들어가 이러고 하고 해야 돼요. 이번 주에 포항에서 한 집사님 오셔가지고 어제 예배 같이 엊그제 예배 같이 했었죠. 애가 그 집에 애들은 그나마 뭘 하긴 하려고 하는 집안인데도 막내인데 7살인데 그래요. 예배 때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열받게.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밥을 사주시더라고. 밥 먹으면서 잔소리 겁나 했죠. 2시간 동안. 엄마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집사님, 애가 뭐 문제, 애는 배운 대로 이거 행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배운 대로 예배 때 화장실 가도 된다라는 이미지를 틈을 만들어주니까 애들이 은혜 받을 만 하면 배가 아파요. 예배 시간에 목마르면 물 마셔도 된다고 하니까 애들이 성령이 오실만 하면 갑자기 목이 말라. 왜? 마귀 새끼들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 그럼 엄마들 아이고 내 새끼 화장실 갔다 와야지, 내 새끼 물 먹어야지.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려면 전에 다 해놔야 돼요. 미리 다 해놔. 준비시켜. 화장실 갔다 와서 이거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해요? 애들이 알아서 해요? 엄마가 해야 돼요.
될 때까지는 엄마가 끌어줘야 된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야죠. 할렐루야. 될 때까지. 엄마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혼나는 분위기긴 한데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 들릴 거고, 아이고야 하고 찔리는 사람들 있죠. 광명 찾으십시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알아요 무슨 마음인지.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처음에 이제 거기 이제 기도의 집 거기 대안학교에 있는 때 애들을 보낸대요. 그 집 애들도 대안학교를 다닌대요. 이제 대안학교 부모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나 봐. 가면 이제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막 애들이 왔다가 뛰어다니니까 막 엄마가 예배 그랬대. 왜 이렇게 애들을 같이 드리게 해서 예배도 방해하게 왔다 갔다가 하게 만들고 그러냐. 그 애들 따로 모아가지고 어린이 예배 시키든지 아니 뭘 보여주든지 하지. 우리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얘기도 열받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그게. 어른 예배 애들 예배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애들 예배 없애버린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누가 그랬더라? 윤희가 그랬나 어렸을 때? 누가 그랬지? 윤희인 것 같은데? 윤희야, 박윤희야. 내가 확실히 기억해. 박윤희 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학교 다니기 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수요 예배 때 다 기억. 수요 예배 때 너 예배 좀 하야 되니까 어른들 예배 있잖아요. 그랬다가 내가 충격 먹었잖아요. 그때 너무 자극적이라 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주부터. 근데 물론 그때 이제 애들이 많이 모였다 갑자기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다 같이 모아봤는데 예배론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예배론이 애들이 어른 예배, 애들 예배 따로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밖에 없어요.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훈련이거든요. 해서 안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거기에 생명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는 세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는 세대가 우리가 이렇게 그성스럽게 하고 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애한테 뭐 알아서 크면 잘하지 않을까? 안 돼요. 알아서 크면 알아서 커서 돼요? 여러분은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컸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 잘 믿어졌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컸다고 해서 잘 믿어졌냐? 아니거든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리다고 해서 못 믿냐? 아니에요. 훈련되면 어려도 예수님 앞에서 순결을 각오한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받아보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마냥 좋은 교회, 마냥 편한 교회를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조금 불편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오는 시대가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분 뭐 수능이 어려워지고 대학 가는 게 어려워지면은 애들 사교육시키고 교육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따라가잖아요. 그죠? 더 빡세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대가 오는 세대가 더 악하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은 더 거룩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니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제가 봤을 때는 4살까지는 되는 거 봤어요. 4살까지는 되는 거 봤어요. 자, 서머나 교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교회는 딱 두 글자가 딱 떠오르면 돼요. 뭐냐? 고난과 가난. 가난과 고난. 서머나 교회 하면은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고난이 있으면 가난이 있고, 가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서머나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참 멋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자, 9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 고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예후다인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모독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은 예후다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다. 자, 보세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도 알아요. 얘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고난이 많은지. 내가 안다. 네 고난과 가난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잘 봐라는 거예요. 사실 너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난이 있고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는데 실상은 뭐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실상이. 왜?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법을 배웠거든요. 교회가 언제 가장 부유하냐?
교회는 언제 가장 복되냐?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가장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니까 자꾸 그 손을 끌어당겼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를만 하면은 무슨 기도부터 사라지냐면 주님의 손을 끌어당기는 그것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게 없어도 잘 살만하니까.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마냥 여러분 딱 표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항상 시대적으로 박해와 이 고난과 순교회 때는요, 교회가 야성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나라와 함께 이렇게 막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막 합법화되고 국교화되고 이렇게 막 예수 믿으면 이제 잘 되고 막 이런 시절이 오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다 뭐가 됩니까? 부패해버려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잖아요. 근데 다들 살만하고 교회가 살만하면요, 갑자기 다 개인주의로 살아요. 예. 교회는요, 사랑을 넘어서 전우애가 좀 있어야 돼요. 전우애. 전우애는 언제 생겨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 나중에 여러분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중에 권사님들 됐을 때에 10년 전, 20년 전 막 이런 교회 얘기하면서, 야 그때 그랬지, 그때 우리 목사님이 덜 성화돼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째려보고 그랬었지, 지금 우리 목사님 많이 성화됐어,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있었던 그 목사님한테 핍박받았던 얘기들, 고난을 당했던 얘기, 우리 애들은 모여서 그런 얘기 알고, 우리가 그때 목사님 죽도록 많이 두드려 맞았지, 그놈의 책 읽는 게 뭐라고 그렇게 두드려 맞았어, 막 그러면서 애들이 서로 막 간증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되면 저도 이제 힘이 딸리니까 안 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그 후손들한테 이렇게 했죠. 후배들한테 이렇게 했죠. 야 너네 때 좋은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라떼 시리즈가 나오는 거야 또.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지난 설교 때 오모리 김치라면 아는 교인과 모르는 교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거기 밑에 정조호 지사님이 글을 잘 달아놨더니 아는 세대로서.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보면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건너가고 그래서 사실 교회가 어느 정도의 고난과 박해가 있는 건 정말 주님의 큰 부르심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거든요. 그게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박해는 우리가 감당할 만이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할 만이니까 허락하신 거죠. 예. 그럼 그 안에서 감당하면서 같이 흘러가면 그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되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이유로 박해받는 교회들도 있고 믿음 생활한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의 때에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과 고난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과 자발적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없어서 가난한 거 말고요, 많은데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실상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 권리, 물질 이런 걸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안악자손 같지만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교회는 갈렙과 같이 안악자손을 밥처럼 여길 것이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가난하고 고난이 많았지만 그 교회가 실상을 엄청나게 부유했다. 영적으로 보면 부유한 교회이다. 그리고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자칭 예후다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독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은 예후다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서머나 교회가 있었을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이게 항구 도시래요. 항구 도시니까 여러분 이게 많이 물 교환도 이게 교류가 활발하고, 아마 고대에는 그래도 항구 도시가 좀 살만하잖아요. 먹고 살만하고, 예, 신기한 게 많고 부유하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주로 잘하는 게 뭐예요? 상인이잖아요. 상인. 얘네가 무역 이런 거 참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리웠던 이 집단들이 굉장히 부유한 재물력이 있는 그런 유대인
회당이 있었을 거다. 근데 그 회당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교회를 뭐처럼 여겼어요? 이단으로 여겼죠. 이단처럼.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막 실제적으로 정부 당국에다가 막 고발해가지고 교회 사람들 막 핍박을 주고 막 그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아닙니까? 파주에 어느 교회가 교회 음악 소리만 났다고 신고당해가지고 예배당이 폐쇄가 됐다는 거죠. 예.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교회가 폐쇄가 됐대요. 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참 시대가 점점점 일곱 교회가 나오는 이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교회가 이 모든 걸 보면서 말씀만 해서 성경만 딱 보면 딱 깨달아지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역사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서머나 교회가 뭐 받았던 그 고난의 문제를 당면하고 있구나. 이게 다 깨달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유대인의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토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근데 토라도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있고, 그런데 욕심만 많아.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다. 스스로가 자기가 주이시라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라면 교회를 핍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봤어요. 다른 측면으로 본 게 뭐냐면 두 가지 이론을 좀 갖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서머나는 지역에 자칭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 그룹이 있었을 것이다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자칭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80%가 유대인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중직들, 목사님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이방인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딱 모였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모였는데, 이 중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자칭 유대인, 가짜 유대인.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해서 모였는데 가짜 교회가 있고 가짜 성도들이 있잖아요. 가짜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아마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 혹은 교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교회 다녀서 복받고 기복주의 안에서 뭐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기복신앙을 통해서 출세하고 명예를 쫓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저도 한 오래된 것 같은데 한 8년 전인가? 8년 전에 한 선배가, 우리 그 선배님이 다니던 교회에 이제 아끼는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부부가 이제 제주도 내려와서 산다, 결혼해서 이제 제주도 내려 산다, 이게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존사님이 저를 아니까 제주도에 정말 괜찮은 그 존사님이 한 분 계신데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추천을 딱 해준 거예요. 그분이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10명도 안 됐거든요. 10명도 안 되고 막 다 거의 그 10명 중에서 7, 8명 애들이고 막 어른 2명밖에 없고 막 그러니까. 한 주 딱 와보더니 저한테 솔직하게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인맥이 좀 필요해서 사업을 하려면은 이 교회를 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목사님, 뭐 전사님, 전사니까 전사님 뭐 다 좋은데 자기가 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못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뭐 그때는 그게 크게 뭐 상처도 아니었어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때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나고 와서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 성도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은근히 있을 수 있겠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얘기 소문을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팔아주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된다면 그게 과연 진짜 신앙인인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그게 진짜 교인인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물론. 나름대로의 본인 안에는 복음에 대한 어떠한 믿음과 소망이 있을 텐데, 그런데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이 어디 가야 살지 고민이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고민은 뭐냐면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내 사업이 잘 될까, 이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청년들이 결혼해서 젊은 세대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가르쳤나 싶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소시장의 소새끼처럼 돈 많이 준다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되지 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는 직장을 다니는 거지, 돈 많이 준다고 월급 많이 준다고 가지 마라. 두 개 놓고 고민할 때에 월급 많이 주는 쪽으로 피해라. 부르심 있는 쪽으로 가라. 이 얘기를 아마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기억나나? 엄청 했어요. 그때 제가 그게 깨달아져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젊은 세대들을. 그저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잘 돼서 주님의 영광이 돼야 된대요. 성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돼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성공 안 한 사람 예수님 영광 안 됩니까? 우리 근데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러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큰 성도들이요, 그렇게 큰 청년들이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없고, 어떤 교회를 가면 자기 사업이 잘 될까, 자기 하는 장사가 잘 될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자기가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 영혼이 살아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잘 됐을 거예요, 아마 그분은. 잘 돼야지. 이게 그것 때문에 나갔는데 잘 되지. 그러면 잘 돼야죠.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지금은 그거보다는 영혼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 8년 1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영혼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있는지. 오늘날에도 자칭 크리스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자칭 교회들도 많아요. 교회라고 해서 갔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너무 많죠. 교회라고 해서 갔는데 목사님 맨날 철학 얘기나 하고 도덕적인 설교나 하고 윤리적인 설교만 하시고, 아니면 정치적인 설교만 하시고, 말씀을 안 가르치는데요. 근데 성경을 분명히 읽었대.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했던 그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가 잘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그럼 그게 교회인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뉴스를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과 권리와 유익함도 내어드리면서 스스로 가난과 고난의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저도 얘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흔쾌히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애들이 갑자기 선교지에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나 아프리카 선교 갈래. 오지에 어떤 민족이 있다는데 하나님 강한 마음을 주셔. 그럼 그 엄마가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요.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실제요. 실화.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예언도 잘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고 목사님 옆에서 오른팔로 막 쓰임받는 아주 탁월한, 강의도 잘하시고, 자기 딸이 어느 날 음악 전공해가지고 음악을 석사까지 했대요. 이제 박사 보내가지고 교수 시키려고 했는데 어느 날 석사까지, 음악 석사,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레슨비라는 거. 그랬더니 갑자기 그 딸이 와서 엄마 나 신학교 갈래. 그 전도사님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나갔다잖아요. 안 된다고. 그 탁월한 사역자가. 그러다 결국에는 주님이 그 딸을 쓰셨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그때 자기가 그 못났던 모습을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랬다고. 내 자식 문제에서는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각오하면서 가르치셔야 돼요. 각오하면서. 오는 세대가 만만치 않아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에 야, 너 예수 믿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안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박해가 300년을 갔는데 핍박이, 그러니까 여러분 300년이면 여러분 할아버지가 박해 세대 4대 정도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4대가 믿음의 4대가 믿으면 핍박받는 게 이게 정설이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은 성공 못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도 못 얻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도 못 가, 예수 믿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뭐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막 숨어 살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면서 가르쳤던 교회가 서문학 교회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너는 앞으로 있을 고난을, 시작. 너는 앞으로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사탄이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받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예수님도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유, 힘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 목사,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기까지 신실해라.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가 피스토스거든요. 피스토스. 충성보다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번역을 잘했어요. 직역 성경이. 죽기까지 신실해라. 그럼 여러분 신실하다 피스토스가 무슨 뜻이냐? 신뢰해라. 확신을 갖고 신뢰해라. 죽기까지 예수를 신뢰해라.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신뢰해라. 왠지 아십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동의하면서 죽기까지 신뢰하면 내가 그제서야 생명을 주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있을 고난. 이전에도 고난을 엄청 받았고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제 내일은 고난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와서 주님 하시는 말이 앞으로 있을 고난에도 소망이 없어. 앞으로 있을 고난도 근데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사단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받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교회를 향해서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신뢰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고난을 일단 피하고 봐야 돼. 없어요. 고난이 언제 끝나냐? 앞으로 있을 고난과 안 끝나요. 고난을 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하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봅시다. 제가 거기 말씀 쫙 써놨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오늘 우리가 훈련되는 이유는 이 고난의 시즌을 통과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동의하시면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네 개의 구절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감동이 되는 구절 네 개만 뽑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구절 뽑고 나니까요 놀라운 하나를 발견했어요. 고난에 대한 말씀을 뽑았는데요 여기에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고난은 반드시 짝꿍이 있어요. 그 짝꿍이 누구예요? 영광. 복이 짝꿍이 있다 그래서 누구예요? 번성. 복은 번성. 고난은 영광. 우리가 지금 있는 고난을 왜 감당하냐? 왜 이겨낼 수 있느냐? 왜 감당할 수 있느냐? 고난 뒤에 올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서 확신을 갖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셨잖아요. 오늘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주와 함께 고난에도 마땅히 참여해야 할 것이다. 영광 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상급 받으려면 주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려면 생명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너희가 죽기까지 신실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그냥 고난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냥 삶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있다면 그걸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 요즘에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말하기 좀 민망한 시대가 왔어요. 아직까지 괜찮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제주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은요 정말 난리도 난리가 아닌가 봐요. 진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곧 가까워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의 시대가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종말론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에 종말의 포커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 뒤에 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오실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설교한 거지. 야, 큰일 났다. 이제 다 죽는다. 너네 이제 다 망할 거야. 뭐 이래서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미 사실 여러분 이미 요한의 시대 때는 요한이 이거 쓸 때는요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고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었고 엄청난 괴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 괴로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던진 메시지가 뭐냐? 내가 곧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올 거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야. 죽을 것 같아?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야. 와서 살려줄 테니까. 할렐루야. 오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은 소모나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나는 죽었다가 산 자다. 죽었다가 산 자다. 이 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복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죽으면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더 낫다니까요. 제가 침례 줄 때 우리 소위 저한테 침례 받은 분들은 가장 첫 번째 질문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아직 침례 안 받으셨죠? 네, 곧 올 겁니다. 침례 때가. 저한테 침례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와서 침례 받아. 손 내려보고. 자, 권영 지사님 제가 침례 줄 때 가장 먼저 뭐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첫 질문. 기억 안 나요? 뭐라고요?
기억 안 나요? 예? 그렇죠. 저는 항상 그거부터 물어봐요. 예. 저한테 맞죠? 침례 받으신 거. 예. 들어갔다 그렇지. 질문 받고 들어갔다 죽었으니까 부활하면 까먹는 게 다행이에요. 저는 다른 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믿으십니까? 이거 안 물어봐요. 믿으니까 침례 받으러 왔겠지. 그거 안 물어봐요. 믿으니까 침례 받으러 왔겠죠. 세례도 아니고 침례인데. 근데 제가 가장 먼저 항상 묻는 게 뭐냐면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지금 죽어도 왜? 우린 죽으면 더 나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죽어서 그분의 영광과 보좌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거요, 얘네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또 저는 건드려도 내 새끼는 건들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얘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걸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잘 죽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죽는 방법. 살 생각이 아니라, 살 생각은 애초에 하면 안 돼. 애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죽어볼까?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죽어볼까?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복된 부르심 앞에서 걸어가는 게 하울람 세터 처치예요. 여러분, 하울람 예시학교 애들 보내가지고 하버드, 예일대, 서울대, 연고대 보내려고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보내려 했으면 여기 보내면 안 돼요. 저기 뭐 한 달에 한 몇백만 원짜리 뭐 하는 고액 가위 이런 거 시켜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가 될 텐데, 그때 주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고난을 부끄럽지 않게 통과하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 안 시키니까요. 달라요. 달라져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과 상급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의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자,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 들어라. 이기는 자는 되세요. 밑줄 그으면서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고난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요구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를 주를 위해서 살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계시록이 말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생명이라는, 사망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은 아예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죠.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근데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예수를 죽기까지 충성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그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받지 않아질 것이다. 복된 영광의 들림과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말씀, 충성. 그래서 사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 충성이란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충성스럽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동의하고 신뢰하는 거다.
오늘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동의하는 것, 아멘하는 것, 그것이 충성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태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이기는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이기라고 이 말씀 주셨어요. 이기라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동의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동의가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고 여기에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모략이에요, 모략. 오늘 이 교회 안에 주어진 계시의 말씀 안에 흐르는 기름 부음은 너희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향기, 그 핍박과 박해의 향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받을 줄도 알고 우리 스스로 그 고난과 가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서머나 교회의 그 믿음의 영을,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을, 오늘 모략의 그 향기와 같이 이 성도들 안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를 위하여 마땅히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하여 마땅히 박해를 감내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오늘 죽기까지의 신실함으로, 죽기까지 말씀 앞에 예하고 동의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며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장차올 세대에 대해서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내 눈이 올 고난과 나의 눈이 장차 올 박해에 꽂히지 않고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시선이 고정되고 나의 믿음이 동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